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말 동안 이사야 2장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낮추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었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부와 권력을 의지했던 교만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 속에서는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라 전체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혼란과 무질서가 그 심판이 더욱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끝내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기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본문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재판장이 법정에 일어나 판결을 선고하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보다 먼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로 15절에서 심판의 대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포도원을 삼켰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고 보호해야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백성을 착취하고 이용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저 읽더라도 굉장히 강한 어조가 느껴지죠. 이것은 어려움을 그들에게 제공했다 혹은 어렵게 했다라는 의미의 정도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착취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높은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책임을 맡은 자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을 섬기라고 맡겨진 권세를 자기 욕심을 위해 이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이 본문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나름의 위치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16절에서는 시온의 딸들을 향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목을 길게 빼고 눈짓하며 거만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는 발목 장식과 귀걸이, 목걸이, 향합 등의 수많은 장신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본문으로 인해서 그들이 장신구나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문맥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문제는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자신의 부와 아름다움, 사회적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기 시작했고 외적인 화려함으로 자신의 안전과 가치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하나씩 모두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름다움은 수치로, 향기는 악취로, 화려한 옷은 굵은 베옷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결국 오래 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문이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3장 마지막에서는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용사들이 쓰러지고 성문은 황폐해지며 예루살렘은 슬픔 가운데 홀로 앉아 있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절에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는다라는 듯한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아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전쟁으로 수많은 남성이 죽게 되어서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이 죄라는 것은 결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결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3장에서 4장까지의 문맥 속에서는 이 말씀이 그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심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새로운 생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 훗날 예레미야와 스가랴에서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루실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로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더러움을 씻을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으로 이어나가는 이 일들은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그리고 4장 5절로 6절 말씀에서 매우 아름다운 약속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산 위에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화염의 빛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된 백성과 다시 함께 거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초막이 되어 낮의 더위와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가장 큰 복은 풍성한 물질이나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자기 백성을 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섬김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순서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십니다. 그 징계와 복 모두가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 안에 교만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섬김과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다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됨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심판을 통해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정결해지고 회복의 영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동행함으로 또 동행함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한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